예수님의 핵심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첫 번 설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에 관한 어린 시절의 기록 혹은 예수님의 외모에 대한 기록, 그런 건 복음서에 거의 없습니다. 보통의 위인들은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이 어떠했고 자랄 때부터 어떤 특별한 일들과 모습이 보이고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기록은 없습니다. 분명히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죠. 그런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죠. 예수님은 어렸을 때 어떠했는가,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 로마 시대의 다른 전기들, 바이오그래피들을 이제 같이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다른 그리스 로마의 훌륭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외모에 대한 기록을 상당히 중요한 비중으로 많이 다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외모와 그 사람의 행적과 그 사람의 업적을 연결시키는 그런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기록에는 그게 없어요. 그것은 복음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음에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외모, 예수님의 자란 어린 시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또 오늘 읽은 이 예수님의 족보는 굉장히 독특한 글의 시작이에요. 마가, 누가, 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먼저 기록하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이 2장부터 시작합니다.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여러분이 성경 읽기를 시도하다가 가장 많이 좌절하는 부분이 이 족보죠. 이렇게 어떤 글의 시작이나 책의 시작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 시작 부분부터 사람들을 딱 끌어잡아 당겨야 이 글이 좋은 글인 것이고 사람들을 계속 읽게 만드는 것인데, 왜 마태는 이 지루하고 반복되고 흥미를 잃게 만드는 이런 족보로 마태복음을 시작을 하는 것인가? 여기에는 마태의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마태는 왜 이런 족보로 계속 읽어내려가기에 지루한 이런 족보로 그의 복음서를 시작을 했는가? 이것은 아마도 이 마태의 의도를 놓치면 나머지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28장까지의 마태의 예수님에 관한 증언을, 그 방향을 놓칠 염려가 있겠죠. 분명히 마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기록했음에 분명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마태는 예수님의 유대교적 백그라운드, 예수님의 그 주이시 백그라운드,
예수님의 구약적 뿌리, 그것을 조금 분명히 하고 그것을 튼튼하게 기초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증언을 이어가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처음부터까지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어떤 사건의 모든 전개는 이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렇게 되었던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복음의 사건의 전개는 이렇게 다 시작합니다. 선지자, 예언서죠. 마태복음에 되어진 일들, 예수님의 그 생애들은 예언자들의 전통에 기초하고 있고 예언자들의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실현되어진 일들이다. 갑작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미 예언된 말씀들이 실현된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동정녀 탄생으로 된 것은 그것은 성경에 이미 기록된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은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피난 가게 되신 것은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라 칭함을 받게 된 것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유대적 배경을 확실히 밝혀주려고 하는 이 마가의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죠. 그 첫 번째 예수님의 유대적 백그라운드에 대한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족보인 거죠. 그래서 마태는 그 사람들이 처음에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할 때 지루할 거라고 하는 어떤 위험 요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족보를 1장 제일 첫머리에 또 어쩌면 신약 성경 전체의 첫머리에 그렇게 딱 위치시키게 된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 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이게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너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다른 새로운 메시지인데 이것은 과연 신뢰할 만한 것이냐? 이것은 과연 믿을 만한 것이냐? 이것은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닌 오랜 전통과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불안을 없애주는 작용을 하죠. 확신을 갖게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이 메시지와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가 근본이 없지 않다. 근본이 있는 것이구나.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장치인 것이죠. 그리고 그 첫 번째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제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이죠. 창세기 12장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기억나게 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 마태를 읽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다시 되새겨 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축복은 이렇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아브라함 개인의 축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 28장 19절과 서로 대꾸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시작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하라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의 메시지와 처음과 마지막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선교를 많이 강조합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선교를 많이 강조하죠.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유대교에는 선교의 개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음을 가서 널리 다른 민족에게 전하라 이런 거 없습니다. 이 유대교의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유대교에는 선교의 개념이 아예 없어요. 유대교는 다른 이방 민족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걸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느냐? 이 좋은 걸 우리 민족끼리, 우리 선택된 우리 민족끼리 누려야지 이걸 왜 나눠주느냐? 왜 우리의 축복의 이 바운더리 안에 두려우려고 하느냐? 이런 자세예요. 마태복음은 가장 유대적이면서도 가장 이방인을 향하여 열려있는 복음의 말씀이 마태복음이죠. 그 출발부터가 예수님의 유대적인 배경을 아주 강조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방을 향하여 열려있고 나아가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유대적이지만 가장 이방을 향하여 열려져 있는 그 극적인 모습이 또 이 족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이 족보 안에 4명의 이방 여인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모두가 이방 여인이거나 다른 나라에서 왔거나 혹은 엄격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관점으로 문제가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4분의 여인들은 출생이나 그들의 출신이 그렇게 내세울 만한 분들이 아니죠. 어쩌면 이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기에 합당치 않은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넣어놨죠. 더 결정적인 거는 이 유대인들은 족보에 여자들의 이름을 넣지 않아요. 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읽어나가던 유대인들은 중간중간에
허걱 4번 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쭉 읽어나가다 쭉 읽어도 이렇게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들의 이름을 족보에 넣는 것은 그대 관례상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마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유대적이지만 이방인을 향하여 거기다가 여성들을 이 예수님의 족보에 집어넣은 이것 자체가 파격이죠. 이 마태복음의 1장의 족보를 읽는 이 유대인들은 읽다가 깜짝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어떤 혈통적 순수성이나 인간의 도덕적 완벽함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안에 이 4명의 여인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의 족보를 읽는 사람들에게 어떤 지적인 지진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어떤 지적인 지진을 일으키고 있는 거냐면 당신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유대교적인 배경과 유대교적인 고정관념을 흔드는 거죠. 그 얘기는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되어졌던 해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 지금 마태가 이 족보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그 후반부에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너희들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었으나 그렇게 배웠으나 그렇게 믿고 있었으나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라는, 너희들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라는 이런 포메이션이 마태복음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너희들은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또 이런 것도 있죠. 너희 또 일렀으되 기록되었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그렇게 너희들은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는 이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또 너희들은 이렇게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마태는 그 예수님의 족보에 그들이 새로운 해석이 아니고서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를 4명의 여인의 이름을 등장시켜서 그들을 흔들고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새롭게 구약의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유대교적이지만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전통적이지만 가장 진보적이고 가장 전통에 뿌리박고 있지만 가장 넓은 복음의 말씀을 마태는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렇게 정리될 수 있죠.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온갖 거룩한 규정들을 들이미는 거죠.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메시지를,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들었던 그 사람들은 어떤 뭔가 설명은 못하지만, 바리새인들에게 반박은 못하지만 뭔가 가슴에 이만큼씩 뭉쳐 있던 것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냥 뻥뻥 뚫리는 경험들을 하게 된 것이죠.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 너희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건 요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사람을 옥죄우는 것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람들의 그 깊은 무엇을 만져주는 그런 메시지가 예수님으로부터, 그러한 예고가 이 족보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좋다. 믿음이 깊다. 아, 저분은 참 교회 열심이야. 라고 할 때, 오늘날, 혹은 마태가 살았던 그 시대에, 그것이 주는 느낌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의 이 족보는 뭔가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믿음이 좋다는 것, 혹은 열심을 낸다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과 믿음을 좁히는 것이냐, 혹은 이방인을 향하여 활짝 넓어지는 것이냐, 그거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의하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유대족 전통에 더 깊게 뿌리 내린다고 하는 것은 넓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것에 대한 메시지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 복이 모든 민족에게 흘러나가고 흩어져 나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실패는 이겁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을 자기들 안으로만 한정하고 자기들 안으로만 담아놓은데 그들의 실패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활짝 넓혀서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축복이 넘쳐나도록, 내가 받은 축복,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기회가 혹시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재능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그것이 공부든 언어 능력이든 신체 능력이든 혹은 외모까지 포함해서, 외모도 재능이죠. 그죠? 외모가 어떤 면에서 재능이냐면, 저는 잘 몰랐는데,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저한테 다 친절해요. 저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괜히 친절하대요.
재능이죠.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친절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축복, 나에게 주어진 기회, 나에게 주어진 재능, 그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는 것, 그것이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전하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깊어진다면 우리는 조금 더 넓어지고, 조금 더 포용적이 되고, 조금 더 이해심이 넓어지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마태복음 1장 복음 족보의 메시지를 통해서 마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깊다면 우리는 더 넓어지고, 더 포용적이 되고, 더 감싸고, 더 여유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과 믿음이,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에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복의 사람이 되며 그 축복을 주변으로 넓혀나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깊어진다면, 우리가 우리 신앙과 믿음의 전통에 더 깊이 자리를 한다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더 넓어지고 여유가 있고 더 포용적이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심이, 교통하심이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